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모든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충만하게 전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한 그 베드로가 순교 전에 쓴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바로 세우고 또 그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며 당시 초대교회에 퍼진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에 반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존재했듯이 당시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거짓으로 꿰어 서로 비방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들인 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먼저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그 주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고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당할 이단을 끌어들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게 접근하고 진짜 진리인 것처럼 그 안에 꿰어들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막상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에까지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호색합니다. 그리고 탐욕적이며 남을 속여들여 이득을 취합니다. 가만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서 말하고 제멋대로 말씀을 해석하여 사람들을 헛된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다가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올무처럼 우리의 인생을 잡아 이끌어 버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인 힘으로는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특별히 사이비 이단들의 공격으로 자신들의 그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변함없는 말씀의 기준을 잘 잡고 더 그것을 견고하게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깃해 보이는 어떠한 말씀의 풀이나 비유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매일의 삶의 양식과 영양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느냐?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견고한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는 그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의 말씀은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는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에는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일삼다가 그 땅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던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의로운 롯을 건지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들을 왜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인들, 즉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막힘없이 그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왔음을 바라봅니다. 8절 말씀에 보니 때로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더디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 심령이 상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할 때 그 심령의 상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 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에 더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거짓 교사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함이 필요합니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말씀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축복의 길을 이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져서 그 어떤 헛된 생각과 거짓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악인들의 그 육신의 정욕에 따른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거룩한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